이 시간에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교조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간단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각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교 말씀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한 답변이나 이러한 것이 성경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나 신앙을 고백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꼭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영적으로 서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맛볼 수 있다. 각자의 신앙을 서로 나누어 보자. 1번. 바울은 가끔 자기의 신앙을 간증 형식으로 고백하는 일을 좋아하였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6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의 고백과 간증을 검토해 보라. 여러분들이 왜 이 문항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간증의 형태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을 크게 나누면 믿기 전과 믿기 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믿기 전에는 3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믿게 된 동기라든가 또는 과정 이런 것들은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믿기 전에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으며 또한 예수를 핍박을 했고 또 이게 다메섹으로 갈 때 자기가 눈이 이제 가려져서 앞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가게 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6절에서 16절 말씀은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할 때 내가 믿기 전에는 이랬고 믿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믿게 된 동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서 좋은 서로의 간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번. 만일 바울과 같은 극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 바울은 다메섹을 가다가 이제 봉사가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아주 체험을 하게 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체험이 꼭 없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자기 믿음에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이거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또 안 믿고 있는 것인지, 이걸 굉장히 의심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 간증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이게 믿는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좋더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도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도한다거나, 또 내 믿고 나기 전 전에는 이랬고, 믿게 된 동기는 이랬고, 믿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 이런 간증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영적인 열등감. 네 번째는 구원의 감사와 찬양이 부족하다. 저도한테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서로 의심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방 오늘 아침에 믿습니다 라고 이래가지고 금방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교회도 다니고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이러면서 세월이 점점 흘러가지고 그다음 한 10년쯤 내가 지내보니까 내가 정말 10년 전하고 10년 뒤에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2번.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였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기름을 부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삼위일체인데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또 본인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 이거는 같은 하나님입니다만 역할이 달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1번은 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했다는 거죠. 왜? 여기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아주 흡족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알려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를 믿게 해준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고백과 감정의 차이를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고백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시인하는 것이 고백이고 감정은 개인의 구원 사건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네 가지 요소를 담아서 나름대로 간증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 두 번째 믿게 된 동기는 보였다. 세 번째 신앙 고백.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네 번째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됐다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처음에 믿기 전에는 이게 대학교 다닐 때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가는 친구들 보면 제가 주일날 좀 놀러 가지 왜 이렇게 일요일날마다 교회 가는가 하고 이게 참 아주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떤 상태였죠. 믿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게 뭔가 살아가면서 이게 뭔가 그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만족감이 없다가 근데 교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저 말씀이 정말 나를 뭔가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됐고 그렇게 시작이 돼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목사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 마음대로 정말 신앙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정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옳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인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이게 바로 내 나름대로의 간증의 하나의 프로세스가 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이런 걸 간증함으로써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도 나누고 또 그런 교제 속에서 그런 간증 속에서 또 믿음도 성장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이 과목을 가지고 간증이라는 것이 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서로 나눠 본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런 것을 남에게 또 영향도 미침으로써 서로 도와가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발판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간증 속에서 주님을 간증하고 또 전도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또는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